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고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스승의 주일이라고 하죠. 그걸 왜 이기를 정했느냐?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들이 미래로 굉장히 귀중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어린이 주일이 책정된 것이고, 어버이 주일은 올바른 효도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게 맞는 이게 이제 그 모든 스케줄이 오랜 전통 속에서 우리나라에 이루어져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린이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데, 렘넌트들이 부모님의 잔소리를 넘어설 수 없으면 큰 힘은 안 됩니다. 부모님의 잔소리를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서 스승의 주일은 무슨 말이냐? 나를 가르쳐 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라, 그 말입니다. 소중하게. 그래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 현장에서도 그렇고 스승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요즘 그 반대가 되어버린 게 참 안타깝죠. 근데 오늘 제목이 참 여러분 이해를 잘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언약.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언약,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 그 말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 아브라함 믿음이 조상된 거거든요. 먼저 우리가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주로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아주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 인도받는데 마이너스 되는 걸 알면서도 내 생각에 맞으면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얘기를 했을 때 가능하면 한 1, 2초 늦게 대답을 하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고. 빨리 대답하면 대답할수록 실수하는 거거든요.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왜 이 말을 내가 들어야 되고 저분이 나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1초도 망설임 없이 내 생각을 얘기해버리거든요. 그게 내 머릿속에 각인된 창세기 3장 내 중심, 내 스스로 사는 동안에 그거거든요. 얘 맞으면 참 좋은데 거의가 틀리거든, 이게. 결국 그 각인은 뭡니까? 나 중심이요, 세상 중심이요, 성공 중심이잖아요. 그러면서 대답을 해버리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나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 쭉 던졌단 말이에요. 다짜고짜 대답을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 멍해져 버린다니까요. 한두 번이 아니요. 그럼 왜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되씹어 보고 쓱 가면은 또 이제 우리가 말도 좀 이렇게 은유적으로 하기도 하니까 좋은데, 다짜고짜 대답을 단호하게 딱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끝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또 얘기하기가 두렵죠. 왜? 또 똑같은 반응이 오면은 멋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들을 때에 상대방이 한 말을 생각하고 바른 말이라도 조금 생각하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답을 하고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창세기 3장으로 인해 각인된 거의 내가 틀린 내 생각이 주가 되면 그 사단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면 사단에 잡힌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뭐 괜히 있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가 얘기를 하면은 농담할 때도 있겠습니다. 농담 속에서도 중요한 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도자의 삶 올바른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길 바라고요. 이제 서론은 66권의 성경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 중에 가장 축복된 만물의 영장이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그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마귀의 노예가 된 인간은 결국은 처절하게 멸망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재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 이거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냥 그래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이 성경의 핵입니다. 그걸 전달하는 게 전도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믿을 때에 내가 또 다른 주시는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언약, 예수 그들 믿음으로 말미암는 언약이 내게 있어요. 그걸 오니 잡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언약으로 주셨느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언약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왜 약국에 가면 약사가 약을 줍니까? 이유가 있어 약 줄 거 아닙니까? 멀쩡한 건강상을 가면 약 줍니까? 약 줄 필요가 없잖아요. 뭔가가 감기가 걸렸든 무좀이 생겼든 뭐가 있으니까 약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제대로 보고 그 문제의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라고 깨닫는 것이 은혜 중의 은혜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오직이 돼야 돼요. 아니면 적당히 하고 다른 것 좀 하고 아닙니다. 오직이 돼야 돼요. 심한 말로 하면 오직이 아니면은 사실은 구원까지도 의심해 봐야 돼요. 제 생각입니다만 오직이 아니면은 왜 양다리 걸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언약을 준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언약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로부터 난 자요. 하면 마귀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주시는 것은 거기서 빠져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말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으니까 믿고 빠져나와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되니까 마귀가 만들어 놓은 우상숭배하는 인생을 살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숭배하면 분명히 오는 재앙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 믿고 빠져나와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된 예수님 믿고. 그런 언약을 그리스도라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주셨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오직이 아니고 다른 걸 자꾸 삶을 붙들고 행위를 붙들고 인격을 찾고 그래도 그렇지 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육신적인 것을 자꾸만 들고 나와요. 아닙니다.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100개를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무식한 사람입니다. 아셔야 돼요. 비록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그리스도 알면은 그게 유식한 사람이에요. 맞죠?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지식인들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 똑똑한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 머리 좋은 사람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그냥 단순하게 붙잡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뭔가 그걸 자꾸 내가 하는 알량한 지식 가지고 쪼개고 분석하다 보니까 놓치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들 걸림돌이요. 예수 복음 모르면요 많이 배울수록 손해요. 그죠? 그것 때문에 복음을 모른다니까요. 많이 가졌을수록 손해요.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이 예수 믿으려면요 진짜 힘듭니다. 왜? 자기는 다 가졌거든. 대통령도 한 번은 못 하거든. 그리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사람에 가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집을 한 채 주더라. 그딴 식은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많이 가진 게 죄요. 많이 가진 게 어떻게 보면 뭡니까? 재앙입니다. 제 말 이해됩니까? 많이 가진 게 저주라니까요. 이 영적 비밀을 바로 이걸 깨닫는 사람이, 내가 그들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걸 깨닫는 걸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박사가 없다고 박사하는 사람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5장 2절 10절에 보니까 사단에게 잡히니까 어떤 경우는 정신병자들이 득을로 지금 전 세계가 정신 문제잖아요. 요즘 한국도 얼마나 심해졌는지요. 미국에나 있고 유럽에나 있던 그런 일본에 있던 사건이 한국에 막 일어나잖아요. 그냥 일본은요 20년 전에, 유럽 같은 경우는 20, 30년 전에 내가 읽은 책들을 보면은요 그때 이미 한국보다 심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 있었어요. 미국은 좀 괜찮은, 미국이 지금 급속도로 타락해 가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작품이거들이다. 사단의 짓이라니까요.
그렇게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정신 문제가 오니까 인간이 뭔지도 몰라. 그래 감정대로 성질대로 막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도다라고 하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래도 언약 붙들고 그래도 믿어라 그 말이거든요. 사도행 8장 4절로 8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그 복음을 전했는데 이걸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는 뭘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이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스러워해요. 육신 질병. 의학은 발달하고 과학은 발달하는데 불치병이 점점 늘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낫는 게 목적이 아니요. 그 안에 참 복음을 깨닫고 내가 비록 몸은 약하고 이렇게 병들어 있고 또는 좀 불편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천국의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 가지면 그게 그 안에 행복을 찾으면 돼요. 맞죠? 병 나가지고 막심을 할 거면 안 나는 게 낫지.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 중요한데 이 복음이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고 마귀 심부름 했는 거라면 우리가 제가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는데 누가 다른 사람 굉장히 도와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괜찮게 유지야. 근데 이 고정 간첩이요.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간첩들 다 있죠. 고정 간첩인데 고정 간첩을 내가 모르고 도왔더라도 들통나면 내가 같은 범인이요 범인 아니요? 범인이죠. 그죠? 모르고 간첩을 도왔더라도 범죄자입니다. 그것처럼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마귀 심부름한 인생이라면 그게 뭡니까? 별로 없는 인생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 얼마나 죄성이 강한가. 십자가에 죽을 만큼 우리가 죄인이요. 이거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대학 가가지고 우리 교회 보면 대학 가가지고 복음 놓치고 헤매는 친구들 많은데 참 안타까워요. 왜? 대학 지식 알량한 거 좁쌀만큼 알아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들먹거리는데 영적 지식 놓치고 그거 소용없어요. 그게 그런데 누굴 보고 닮았다고요? 우리 보고 배웠잖아요. 우리가 낳은 결과물이 우리가 낳은 씨앗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히브리 9장 27절에 보니까 죽음 뒤에 오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라고 주는 거예요. 언약 주실 거예요. 질병이 낫는 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면 낫게 하실 것이고 안 낫더라도 그 안에 참 평안을 누려서 다른 사람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기준 버리세요. 그게 예틀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나도 모르게 딱 각인 뿌리된 귀신 문화 체질에 딱 잡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전달시키잖아요. 야 그래도 우리나라 한국은 고유의 유교 문화에 빠져서 어떡고 제사 지내고 다 그게 예틀이고 그게 뭡니까? 사단의 통로요. 왜 자꾸 얘기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살짝 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 집안이 그런데요. 거기에 빛을 비추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아니라고 말해주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래도 삼촌한테 혼난다. 한 대 맞더라도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핍박이요. 그 핍박은 뭐죠? 축복이 되니까. 그래도 대놓고 먼저 싸우지 말고 한 대 맞더라도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래 얘기해야 돼요. 마이 아프면 울면서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나와야 돼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12가지 속에서 즉 불사 6가지라고 하는 운명 속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더라고 언약을. 그럼 이 언약을 믿을 때에 오는 언약이 또 있어요. 이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언약이죠. 그게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언약을 받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교회에 등록했다고 하나님 자녀 천만에만 많아요. 인도 가서 복음 전하니까 그 교회는요, 한국의 순복음교회에서 가서 교회당이에요. 그 이제 목사
아들이 이제 신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이제 했는데 그 목사님은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알고 믿어가지고 너무 세례를 강조했는데 아니라고 그랬더니까요. 막 열을 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 초청으로 목사님이 한 70명이 왔는데 그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목사님 구원 받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인도에 가면 남부지방에 보면은 타밀 지역이라 그쪽에는 교회가 많아요. 예수님들 많는데 거의가 목사가 뭡니까? 그냥 목사 한 수 받았어요. 교육도 안 받고 복음 몰라요. 밥 먹고 살기 목사 됐어요. 그런 사람에게서 그런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신비한 체험, 예를 들어 예수 이름 귀신 쫓아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까? 귀신 쫓아낸 거지? 그렇게 한다고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 전해라 그거요. 그게 2, 3, 7라 살리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언약은 뭐냐? 첫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0절 새로운 피조물의 언약을 새로운 피조물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이란 뭐니까 말씀 원자에다가 약속 약자잖아요. 말씀을 약속으로 그럼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 언약을 내가 붙잡으면 언약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즉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다고 믿으면 돼요. 이런 사람에게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응답 주셨거든요. 그 인생을 인도해준다는 얘기예요. 불신자들은요. 여러분들 보고 예수도 안 믿는데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도 받아. 틀린 말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 성령 충만과 성령을 받게 되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자격이 없고 또 성령 역사하지도 않아요. 이거 뭐로 뭡니까?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도 받으세요. 그걸 어떻게 성령도 받습니까? 믿지를 않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힘을 얻어요.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주인이 돼. 내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주인. 나바바라는 나에게 그렇게 역사한 것을 바라지 내가 뭘 얼마나 잘했나 이게 아닙니다. 내가 실력이 이 정도인데 실력이 우리가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그죠? 사실 우리 무식한 거거든요.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도 지금 저기 한마디로 우리 가장 가까운 달 뒤에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건 뭐 무식한 거지 그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내게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들이 나타나요. 그래 증인되는 거예요. 그걸 땅까지 가는 거예요. 나봐봐라는 그거예요. 나봐봐라. 여러분들 인생이 성령의 역사로 옛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즉 옛 틀이 바뀌고 새 틀로 변화돼야 돼요. 이게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해가지고 또 뭐 폼 잡고 교만해가지고 뭡니까? 옛 틀 속에 그냥 들어가면 그건 뭡니까? 방종이요. 어떻게 보면 오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직이 되면 성령이 약합니까? 그걸 바꿔놓는데 반드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때는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복음에 유익하지 않은 옛 틀 속에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성령 인도, 역사에 언약을 주셨는데 믿는 자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오는 또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약속이. 그게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 모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상속자를 도우라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럼 천사가 동원된다니까요. 믿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여러분들 주변에 천사가 다 따라다녀요. 그러니 괜히 엉뚱한 소리 하면 천사가 아버지한테 다 일러. 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속 사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이 아니고. 속에 항상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나보다 뭡니까? 나는 하고 잊어먹었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거기 따라 응답하는데 겉사람에 의해서 응답하는 게 아니고 속사람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결정이 나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뭐라십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요, 가만히 있어도 뭡니까? 사단이 결박돼 그 감당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내 주변에 설치고 말에 그렇게 포악합니까? 영권이 없어 그래요. 정말로 믿으면 뭡니까? 수그러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 안 되면 여러분들 보호하려고 하나님 가서 뭡니까? 천사를 동원해 그 사람 입을 틀어막더라도요. 어떤 분이 안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시와지고예요. 이분이 이제 여자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한 20년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불신자 우상숭배 하다가. 너무 내가 부산에 합석을 3박 4일 갔네? 가니까 남편이 돌은 거예요. 완전. 오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식을 들으니까 겁나잖아요. 전화하니, 그때는 뭐, 그러니 핸드폰도 잘 안 되고 할 때니까. 그래, 연락이 오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매일 술 먹으면서 오면 당장 찔러 죽인다고. 여자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 죽으면 천국이다, 순교다. 그냥 기도하고 은혜 받고 딱 왔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문을 탁 열고 들어가니까, 딱 쳐다보니, 한 번만 더 가봐라. 그러고 가다. 말도 한 번만 더 가봐라. 그때 정사한다. 그러고 갔는데 그 사람이 예수 삶은 사람이 됐대요. 딱 보니까요. 아내가 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뭡니까? 천사가 들어온 것 같거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천사 됩니다. 제가 이제 원래 좀 그런데 얼굴이 좀 까칠하게 안 보입니까? 그런데 제가 합숙을 갔다 왔잖아요. 합숙을 갔다 와가지고 1995년도 1월 초에 소순이에요. 갔다가 이제 부천에 내려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올라오는데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열차에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서 갔어요. 문을 딱 열니 우리 집사람이 뒤로 물렀어요. 왜? 그렇게 약간 시커멓게 사람이 얼굴이 환해가지고 왔으니까요. 그거 보고 은혜 받으면 얼굴도 약간씩 변하는구나. 제가 얼굴 하얘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뭔가 보이지 않는 영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정 가지고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조용히 기도하면요 다 해결돼요. 괜히 승기를 부려봐야 뭡니까? 그건 별로 의미 없어요. 그리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잘 권세를 딱 실어오니까 가는 데마다 저주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불신자 내 혼자 예수 믿었는데 보세요. 변화되거든요.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제 천국 시민권을 약속으로 붙잡았어요. 하나님 약속을 주셨어요.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너는 천국 백성이다. 천국 시민권을 내가 줬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돼. 그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계신 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 큰 녀석이 연구를 보내면서 집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렇다고 오면은 안 열어줘요. 장로님은 자다가 안 열어줄 수 있을 거예요. 왜? 귀찮으니까 한 2시에 왔는데. 그렇지만 나는요 2시 아니라 3시에 와도 열어줘야 돼. 그죠? 왜? 자녀니까, 아드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은 자녀 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버지한테 내가 목사라고 뭐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제가 어떤 인간인지 아시잖아요. 이런 거 알고 구원해 주셨으면 아버지가 책임져야 되지. 내 능력 없고 내 성질 좀 이런 줄 알고 그러면 날 보고 어떡하라고 그러십니까? 난 이래 기도한다니까요. 어디 막 그런 거 막 울면서 때를 써요. 아버지 전능하시면 나는 미물과도 수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는 게 응답이 뭡니까? 일단 마음의 평안 기쁨이 딱 와요. 그러면 됐지.
문제가 있어도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오면 되잖아요. 그게 응답입니다. 맞습니까? 그거 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6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럼 뭐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세상이 병들어 있다. 세상이 재앙 속에 있다. 세상이 범죄 아래 있다. 가서 살려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이에요. 이거 하라고 우리가 6가지 신분 권세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답은 간단하잖아요. 이 믿음으로 온 언약 약속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냐? 전도 선교 때문에. 뭐 때문에 밥 먹냐? 전도 선교 때문에. 뭐 때문에 숨 쉬냐? 전도 선교 때문에. 뭐 때문에 돈 버냐? 전도 때문에. 이거 오늘 수분으로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이라도 바꾸고 기도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어느 날 그게 바꾸신다니까요. 그래도 그렇지 일단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 목구멍 제가요 살아보니까 진짜요 아주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물만 먹어도요 3일은 살아요. 빌빌대서 그렇지. 굉장히 적은 동안 살 수 있어요. 돈 많아도요 다 못 써요. 엉뚱한 소 마귀 심부름만 써요. 그럼 하나님 우리 경제 축복 주셨을 때 그걸 어디에다 쓰냐? 그걸 보고 우리가 쓰는 사람이 하나님 볼 때 뭡니까? 그에게 뭐냐? 빛의 경제를 주는 거예요. 이건 많이 벌면 벌수록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단이 심부름한다. 줄 리가 없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쓰는데 많이 받더라. 그거 가짜지. 저는 그래 봐요.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구원 못 받는 교회 다니면서 경제 축복 받고 거들먹거릴 수 있습니다. 염소. 그 염소라고 그랬잖아요. 소용없어요, 그거 다. 나 지옥 인생이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은혜 받으면 가다가, 그거 감사하면 되잖아요. 가진 자를 욕하는 게 아니고, 구분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럼 언약 가진 자의 사명은 뭡니까? 언약 주신 이유 있죠? 믿음으로 이제 그 언약 주신 이유, 언약을 믿음으로 얻은 재언약. 신분 권세입니다. 그 세 번째 언약 가진 사명.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보는 것이다. 70세가 넘어가면은요. 전화 70이 안 됐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70세가 들어가지고 노인정 나이 많은 사람이래 가보니까 그 박사가 필요 없더래요. 초등학교나 관계가 없대요. 돈이 많아도 필요 없대요. 다 그게 그거래요. 다 허리 꺾고 지팡이 짚고 그냥 뭐 인생 얘기하고 다 그래도 별볼로 없답니다. 제가 그 소무이도라고 우리 송건사님에게서 가봤단 말이야. 가기 전에 보면 광명항이라고 있어요, 그죠? 아우 참 노인들이 한 5, 60명 있어요. 이분들이 할 일 없으니까 돈을 있으니까 차 몰고 몇 명이 쌍쌍이 와가지고 한 대 선영 타잖아요. 거기 와서 좋으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더 많아. 그래가지고 처음에 저 왜 왔나 보니까 그런 거예요. 와가지고 해질 때까지 거기서 이제 놀다가 희낙낙 하다가 차 몰고 왔으니까 3명은 한잔 하시고 1명은 안 잡수고 이래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복음 모르면 그런 인생 된다니까요. 우리는 뭡니까? 복음 하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다 가면 얼마나 가치금이 있어요. 노인은 노인인데 노인이 아니잖아요. 아멘? 노인 되지 마세요. 제가 어느 조그마한 글을 하나 읽었는데 40대 중반 된 여자가 쓴 것 같아요. 30대에 인류대를 나와가지고 뭔가 해보려 열심히 뛰었대요. 뛰고 막 하나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이사가 돼 있고 자기 친구는 뭐 팀장이 돼 있고 뭐 어때고 그래가 막 했는데 자기가 어느 날 귀가 멀은 거예요. 너무 일하다가 난청이 온 거예요. 그래 돌아보니까 이게 인생이 뭐지? 그래 뛰보는 게 뭔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 죽기 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연락처를 하면 복음 전하면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은 인생 복음 밖에서 열심히 살아 아무 소용없어요. 대표이사 사장하면 뭐 할 겁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오직 복음 안에서만
모든 것이 유효하고 의미 있는 겁니다. 아멘. 진짜요. 저는 이거를요 참 감사하지요. 성공되지도 않았나 깨달아가지고. 그래 보면은 저 사람 말이야. 어떤 사람은요 아주 많이 배웠어. 지식 얘기해요. 아주 고사성어 써가면서 얘기하는데 속에 들어가면 뭡니까? 아니잖아요. 그딴 인생을 왜 살아? 예수 믿고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 소망 가지고 살면 되지. 그죠? 그리고요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하나님 절대로 안 뭉개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이 가만두죠. 왜 내 자녀인데? 물론 입에 떠는데 안 먹어 게을러가지고 이러면은 그거야 어쩔 수 없지. 아니 하나님 자녀라 해서 내가 요래 누워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거는 별볼 없지만 조금만 게으름 피우지 아니하고 조금만 성실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안 굶기고 배 안 골피고 보통 사람보다 낫게 살게 합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간단해요. 게으르고 오지가 아니고 내 멋대로 하고 인도 안 받고 틀린 생각 가지고 살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고 해야 되니까 쫄딱 망하고 손대지 말고 손대니까 실패하고 그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 인도가 아니고 사단이 속이는 거거든. 왜? 사단의 공격은 인간을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든지 망하게 하는 게 사단의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언약한 사명 가진 자의 사명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고백을 올바라야 돼. 그 고백이 뭐냐?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10절 19절에 자주 나오는 거죠. 진실한 소망 고백과 세 가지 응답.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왜 그럼 진실함이라 썼을까요? 거의 사람들이 적당해요. 마음을 진실하게 진짜 내 진실은 진이 빠져나오도록. 저는 처음에 이거 모를 때요 할 때 뭐냐 아주 고백할 때요 마음을 다하고 온몸을 주를 그러시오 안 그래도 되는데 이래가지고 할 정도로 안 그래도 진실하면 되는데 고래 꼭 땀을 흘릴 정도로. 근데요 제가 이제 그 기도한 것 중에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 거 보니까 저 뒤에 우리 이제 최현민 전도사가 이제 아플 때에 내 아프잖아 이거 병원에 가면 돈도 없고 그래 일단 침대에 눕히고 뭡니까 무릎 꿇고 내가 올라가가지고 진짜 간이 기도하는 땀이 나도록 기도 끝나기 전엔 자요. 그거를 저는 여러 번 체험했는데 나는 잊어먹는데 그게 기도 응답이잖아요. 하나님 오늘 진짜 진실한 기도를 믿음에서 하는 기도는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도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기 우리 청소년들 왜 흔들리느냐? 진실한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적당히 하고 예수 형제를 적당히 해서 그러지 진짜 해보시라니까요. 진짜 하면 인생 달라져요. 그럼 뭡니까? 네 반석 위에 내가 내게 예수라 생명은 일어나요. 증인된다니까요. 근데 복음 전하려다 보면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당당히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 인격 가지고 얘기하려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 세상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려니까 못하는 거예요. 뭐 내가 가진 거 없지 실력 없지 이런 거 없으니까 못하는 그게 아니니까요. 그건 세상 기준이나 육신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바꿔야 돼요. 우리 예수님 구원받는 건 세상 성공을 위한 게 아닙니다. 세상 성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그러라고 하는 영적 이런 문제들의 증인으로 서는 거지 성공을 위한 내 어떤 뭐 부귀영화를 위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내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가 교회당이 아니고 생명운동이단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자연스럽게 흑암이 무너져요. 그 사람이 가는 곳은 뭡니까? 피스메이커가 돼요. 어느 사람 가면 우리가 트러블메이커잖아요. 예수 오래 평생을 믿고도 트러블메이커가 있고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뭡니까? 피스메이커가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트러블메이커는요 복음이 체질 안 돼서 그래요. 구원까지 얘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럼 뭡니까? 이런 사람하고 보면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생각만 해도 응답 주신다니까요. 또 응답하니까 육신적인 건데 그런 거 말고 육신적인 걸 가지고 응답받으려고 하면 이제 여기는 응답받을 한 개도 없다니까요. 두 번째, 이제 고백을 했으면 기도를 해야 돼요. 뭔 기도를 해야 되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집중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21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게 있습니다만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우선순위를 바꾸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육신의 문제 있는 거 그거 말고 뭐 경제 문제 그거 말고 건강 문제 그것도 말고
그 뭡니까? 자녀문제 그것도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 내 직업과 일을 말고 그걸 먼저 그거를 위해서 다 끼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뭡니까? 내 업과 내 직업과 내 달란트와 내 모든 내 자녀와 가지 다 끼워 맞춰져야 돼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공의도 말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 앞에는 먹을 거 말고 입을 거 그런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불신자 구하는 것이다. 요즘은 내 기도문을 적어내라고 얘기 안 했으면 저는 기도문 적어서 이래 보면요. 제가 그리고 아무 말 안 하잖아. 그죠? 기도문 다 제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그거 육신적인 거거든. 진짜 내가 지기를 넣고 말씀을 이거 기도하는 사람 기도문에서는 거의 없어요. 억지로 체면상 내놓지. 내가 체면상 내놓은 거 안 내놓고 딱 보면 알죠. 모르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진짜 그 당시 응답 기도했으면 지금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체면상 내놨으니까 아직도 가만히 응답이 없으면 안 한 거지. 적당히 한 거죠. 갈라디아 2장 10절. 그 다음에 나를 내려놓는 기도를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성령 역사라면 가능하거든요. 이 성령 역사를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내가 빨빨 살아있으면 성령께서 가만히 계셔요. 그러니까 내 주장이 너무 강하고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내 고집이 너무 강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지식 가지고 너무 그거에 집착해 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성령을 받는 걸림돌이에요. 없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뭡니까? 내일 당장 죽는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가야 돼요. 맞죠? 그게 하나님이. 그래 갈라디아 2장 10절. 저는 이 갈라디아 2장 10절을요. 사실적으로 제가 체험하고 응답받은 구절이거든요. 처음엔 남의 말 듣고 설마 그러는 내가 해보니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면서 구원의 길을 쫙 하잖아요. 이걸 하면서. 구원의 길 자체가 이거 하는 걸, 위해서 구원하는 길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안 죽으면 내 주장대로 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죠? 육신의 정욕. 이거부터 산다니까요. 그 다음에 사도행 심정 6절 10절. 이제 나만의 들어와의 밤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죠? 과연 하나님,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이 뭡니까를 찾아야 돼요. 내 생각 버리고 거의 내가 계산해가지고 딱 하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그래 안 되는.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만든 나의 것, 나의 현장이잖아요. 찾아야 돼요. 결론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기도하면 어느 날 이게 실현이 딱 돼요. 그래 고백이 중요하고 올바른 기도를 하면은 올바른 실현이 나와요. 실현이 뭐죠? 나만의 전도의 삶을 실천할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할 때 달란트 비유 했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했죠. 그 뭡니까? 많은 사람이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쓰는데 그게 한 달란트 가진 사람 묻어둔 사람이요. 10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자기 그 5달란트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은 사람 배로 남은 거고. 그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재능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안 쓰고 나를 위해서 쓰는데 하나님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묻어둔 달란트예요. 비유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과연 창세기 사도행 3장에 내 삶의 현장에서 전도를 찾아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봤죠. 그죠? 베드로처럼 내 주변에 영적 안진뱅이는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 받기를 원하고 또 복음을 줘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찾는 게 나의 전도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행 8장 4절로 보면은 내 주의 사각지는 어딘가 봐야 돼요. 하나님 나보고 여러분들 여기는 다 저기 뭡니까 그 에티오피아로 가라고 안 그러잖아요. 케냐로 가라 안 그러잖아요. 여기 갈 수 있는데 사각지대가 복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 그 다음 사도행 10장 21절. 그럼 나의 로마, 나의 현장은 어디냐? 선교 현장은 어디냐 이거예요. 찾아야 돼요. 한 나라만 찾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 내가 남은 생에 한 나라를 정말로 하겠습니다. 찾아야 돼요. 그것도 뭡니까? 한 번 정했으면 뭡니까? 교회에서
막을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마다 하니까 기분 좋음하고 기분 나쁨하고 감정 따라 하는 게 아니고 돈 좀 생기면 하고 안 생기면 하나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언약을 잡아서 해야 돼요. 그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숨겨진 경제를, 빚의 경제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려면 이 친구가 쉬운 말로 이 돈을 주면 어디다 쓸 걸 알 때 없다 쓰는데 뭐 때문에 줍니까? 줄 리가 없지. 막심부름 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상식 아닙니까? 우리 윤건일 집사님이 예진이 돈을 주면 예진이가 나가서 맨날 술이나 먹고 남자친구가 엉뚱한 짓 하면 돈 줘요, 안 줘요? 줬던 것도 뺐지, 그죠? 근데 주면은 맞아, 어디가 훈련받고 뭐 이렇게 하고 좋은 데 쓰면 뭡니까? 이뻐가지고 10만 원 주고 10만 원 더 주잖아, 그죠? 그런 적 있냐? 그건 모르겠지만 안 줬다는 건 네가 인정을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부정을 하면 안 돼요. 진짜 그러면 뭡니까? 너무 이쁜데 그 딸 하나인데 왜 안 주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이쁘면 얼마든 주지. 그러니까 똑같아. 하나님 똑같아.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잘하시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녀 잘 몰라요. 하나님 더 완전하신다니까요. 나중에 그 페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내가 결론 내립니다. 그럼 반드시 이걸 하려면 정리가 되지. 뭡니까? 나의 정체성을 딱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든 나는 누굽니까? 이게 올바로 돼 영적 선민돼요. 하나님 만든 나는 누굽니까? 나는 그냥 교회 적당히 다니다가 말 사람이다. 그럼 무리. 나는 이 시대에 렘넌트 살릴 전도자다. 그럼 제자. 그렇잖아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맞는 내 인생을 드릴 거 아닙니까? 달란트. 그럼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도자의 길을 가라고 나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이거를 아무리 좋은 달란트도 여러분들 칼이 없는데 망치가 있단 말이에요. 망치를요 못 박는 데 삼성 좋아해요, 그죠? 탁탁 박으면 좋아요. 근데 요거를 망치를 남의 유리창 끼는 쓰면 어떻게 되죠? 나쁜 짓이잖아요. 남 차 본넷도 치고 다니건 똑같은 망치인데 나쁘게 쓰임 하는 거 아니에요. 남 머리통에 땅 때리고 똑같은 망치인데 누가 어떻게 쓰냐에 틀리잖아요. 그럼 똑같은 돈이고 똑같은 경제고 똑같은 달란트고 똑같은 것인데 누가 어떻게 쓰냐에 틀리잖아요. 그걸 아버지는 아시잖아요. 우리는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올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나의 기능성이죠. 기능성이. 영적 기능성이. 그러면은 이제 나는 어디에서 지기를 정말 올해는 여러분 지기 시작하세요. 양심상 하세요, 양심상. 팀이 한 두세 명가 진짜 하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5년 뒤엔 난 얘기도 못해. 은퇴할 거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5년 죽을 건데.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담임 목사 있을 동안에 좀 응답도 좀 받으세요. 내가 은퇴한 다음에 나는 뭘 지게 했습니다. 속으로 내 있을 좀 하지. 섭섭하지. 내일 꼬랗게 안 하다가 가고 나면은 좋은 거지만 나도 사람인데 그죠? 그렇게 얘기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다가 내가 가니까 그래 젊은 목사 그래 좋냐? 그럴 거 아니야 내가 삐져가지고 아무래도 나보다 후임은 젊은 목사가 올 거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제 그 나이 들은 목사님 말씀 좀 들으시고 오래 지게 여시기 바랍니다. 안열 대답을 좀 해줘요. 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나의 현장이에요. 이거는 뭐 거기서 그게 문화성이에요.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오늘 여기 우리 러시아에 우즈벡에서 계신 분이 두 분 오셨어요. 근데 저분이 이제 한국말을 한 분은 전공을 잘 하시고 한 분은 한국말 잘 알아들으시는데 말은 약간 서툰데요. 지금 그 신화 전도사님입니다. 그 어제 만나가지고 우리 한번 와보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민족 복음 하려고 하면은 저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면은 좋잖아요. 요 러시아 분 말도 안 통하면 한 분 앉아 있거든 지금. 그래 얼마나 좋아요. 그럼 왜 그럽니까? 세계 복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응답이 여러분 응답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올바른 고백, 기도, 실천 속에서 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